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딛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니 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와다바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좀 길지요. 한참을 저도 읽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부르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기에 앞서서 우리의 감사한 마음들 다시 한번 고취하고 기억하기 위한 우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특별한 것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생각할 때마다 준비할 때마다 늘 수확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수확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느끼고 계신가요?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그 수확의 기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광의적인 의미의 감사의 의미가 조금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농사를 짓는 분들보다는 어떤 가을이 됐다고 이 추수의 계절이 됐다고 기쁨보다는 우리 현대 사회 안에서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들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참 고난과 핍박이라기보다는
어려움의 연속의 인생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요즘 들어보면 뭐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사실 풍족하고 차고 넘치는 거 참 좋은 얘기인데,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차고 넘친다라는 건 왠지 모르게 참 힘들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와중에 오늘 이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노래가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기쁨과 평안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앞장의 이야기를 좀 봐야 돼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막 건너왔어요. 홍해는 그 홍해 자체로 두려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애굽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은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홍해 자체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쫓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던 애굽의 병사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말탄 병사들, 또 뭐 병거를 타고 마차를 타고 오는 거죠. 이 병거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셨으면 옛날 세대는 배너를 보셨을 거고, 또 이제 저의 세대는 글래디에이터를 봤을 거고, 그죠? 요즘 세대는 뭐 게임에서나 볼까요? 말을 타고 조그마한 전차를 타고 가는 그런 병사들, 그런 것들이 수없이 쫓아오는 그 상황, 그리고 뒤에는 홍해가 있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그 상황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것을 다 건너간 이후에 애굽 사람들이 건너갈 때 물이 다시 덮였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끝나고 난 뒤에, 홍해를 다 건너고 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을 노래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평안이 있겠습니까? 정말 다 끝났잖아요. 다 물리쳤어요. 이제 더 이상 쫓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들에겐 충만함이 있어요. 기쁨의 승리를 부르죠.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단순히 우리가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 노래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그 현장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마치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는 그 광야에서 홍해를 만났을 때의 상황과 그 홍해를 건널 때의 모습에 한번 대입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조금 살펴보면, 여러분,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 홍해의 물이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너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단순히 생각해서도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건너가자고 이야기했을 때 물이 양옆으로 벗겨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쉽게 그 홍해를 건너가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끔 예능 프로 같은 데서 보면 외나무 다리 같은 걸 이렇게 건너가는 게임들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저기만 넘어가면 이긴다. 그런데 그 외나무 다리를 넘어가질 못해요. 보는 사람은 답답하죠. 저기만 넘어가면 게임에 이긴다는데 왜 못 넘어갈까? 넘어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다 지나가니까 참 장관이고 멋있고 승리의 나팔을 불면서 홍해를 건너가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이 갈라져 있는 그 상황에서 쉽사리 과연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너갈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니까 죽기 싫어서 건너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전 한 가지 제안하겠어요. 여러분, 애굽 병사들이 왜 쫓아왔어요? 도망간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쫓아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잡으러 쫓아오는 거예요. 목숨을 부지하고자 한다면 그 애굽 병사들에게 투항하는 것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자고 했으니까 투항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육신의 목숨을 부지하고 싶었다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홍해를 건너가지 않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어요? 홍해를 건너갔단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그냥 건너간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건너가는 것은 믿음 없이는 안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건넜던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고 애굽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승리의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우리가 부르는 감사의 노래라는 것은 우린 철저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서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긴가민가 한다라는 표현 쓰죠. 믿는 것 같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것 같고, 때로는 이런 건 믿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믿지 못하고, 어떤 선택적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서 승리와 감사를 노래한다? 여러분, 언젠가 그 노래는 멈춰지고 맙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승리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르자라고 한다면 언젠간 멈춰지고 끝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지속될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여기에서 선택적으로 흘러서도 안 되고, 끊임없이 불러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모세의 노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로 돌아와서 말씀을 이야기하자 보면, 여러분, 모세가 부른 것,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불렀다는데 그들이 부른 노래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한마디로 줄이자면 고백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의 찬양.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잖아요. 이집트의 왕자로 어린 유년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광야로 도망치듯이 가서 40년을 살고, 하나님의 떨기나무 불꽃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란 나라 이름도 없어요. 히브리 민족, 그 히브리 민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합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던 스펙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갔겠어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 너희가 믿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가나안을 가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그 백성들은 움직인 거예요. 본 적도 없는 하나님,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갖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모세를 따라 나갔어요. 그런데 그냥 나간 게 아니죠. 이집트, 애굽에서 나갈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10번의 재앙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10번의 재앙의 경험들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을 갖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이집트에 살 때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보다는 이 애굽의 제도 속에서, 또 때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래서 저는 10가지 재앙은 이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신 재앙인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아주 좋은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왜 내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왕이 놔주지 않으니까 재앙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왕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도록 하나님이 마치 고무줄을 뒤에서 붙잡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10가지의 재앙을 다 내리셨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악한 자들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만 준다고 생각하고 우린 이걸 무조건 피하고만 싶어요. 그러나 사실 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는 10번째 재앙이 마치고 난 뒤에 출애굽하는, 엑소더스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엔 하나님을 경험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재앙이 없이 그냥 모세가 가자 했을 때 바로 왕도 그냥 내보내줬다면 광야로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도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래요. 목사님 왜 목회하십니까? 어떻게 하다가 목회를 하게 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가 시켜서 했다는 거예요. 시켜서 했대. 그럼 지금도 시켜서 합니까? 한동안은 시켜서 했대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어느 날 목회자인데 목회를 하는 와중에 어느 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뜨거움이 생긴 거예요. 목회에 대한 열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는 그것이 딱 모세의 마음 같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할 때는 그가 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그의 자발적인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인 거예요. 무서운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는 애굽으로 돌아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가자, 데리고 나가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이제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그냥 시키시니까 마지못해 따라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발걸음이 되는 터닝 포인트가 어디냐? 바로 오늘 15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거길 지나가고 애굽 사람들이 다 그 홍해에 덮여서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긴 거죠. 그리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장 말씀에 마치 이제 부제는 모세의 노래, 또 그 이후에는 모세의 누이죠, 미리암의 노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자,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갖자라고 했을 때 정작 중요한 건 그 감사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야 한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니까 그냥 교회의 하나의 절기라고 하니까 그냥 1년 중에 가을에 왠지 모르게 수학의 계절이 됐으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냥 뜻도 이유도 없이 순종하는 기쁨도 없이 그저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이제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끔 이렇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 그런 분들이 계셔요. 특히 이제 모태신앙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엄마 손잡고 교회는 다녔는데 왜 교회 가는지 몰라요. 엄마 아빠가 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고 나는 늘 주일만 되면 교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가면 뭔가 찜찜해. 그러니까 교회를 가긴 가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져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달라져야지 돼요. 아무리 빠짐없이 마치 개근상도 안 주는데 주일은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것처럼 철석같이 와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혹 가인의 예배처럼 드려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아벨의 제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난 이후에 그들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담겨있는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고 나서 완전히 그들의 신앙이 180도 바뀌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겼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완전해지지 않아요. 내가 뜨거움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겁니다가 아니라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지는 않을지언정 비틀거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다시 오뚜기처럼 바로 설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그 비틀거리는 순간에, 그 넘어져 있는 순간에 영원히 넘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수없이 일어나요. 그러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앞에서 인도하는 인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다시 제 위치로 돌아오고 또 넘어지고 제 위치로 돌아옵니다. 제 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건 그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의 중심축에 말뚝을 박듯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파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노래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노래를 보면, 여러분, 홍해 바다에서 애굽의 병사들이 다 몰살되는 그 사건의 현장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다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 탄 사람, 병거 다 물에 몰살돼 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어. 누가 그 길로 인도하셨냐?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다 삼켜버리셨어. 자연 환경이 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길 그냥 걸어올 수 있었냐? 우리 두 발 가지고 건너온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세세한 것 하나부터 열까지 그 노래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갖다가 조목조목 적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는 조목조목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큰 대의적인 의미에서 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이야기하고 세세한 것, 자세한 것들은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가 했어, 그냥 아무개가 했어, 누가 도와줬어 라고 여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하나부터 열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A에서 Z까지 뭐든지 처음이 있고 끝이 있으면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내 두 발 가지고 내가 걸어왔어요. 뭐 지하철을 타고 왔어요, 버스를 타고 왔어요, 차를 타고 왔어요. 뭘 타고 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숨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세세한 믿음의 고백들이 결국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삶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데 어찌 미래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과거 지금까지 걸어온 내 인생과 지금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나의 앞날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의 모든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있다면, 혹시 여러분 일기를 적는 분이 있다면, 날마다 하루를 돌아보는 분들이 있다면 그 돌아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으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노래가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보면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시간적 개념과 공간적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라는 말을 쓰고 영원하다는 말을 쓰잖아요. 무소부재는 제가 몇 번을 설명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어느 공간에도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하지만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까지 보고 계시고, 네가 어디서 숨어서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 다 보고 계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왜 그걸 잊어버릴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고 우리는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현장은 어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현장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뭐예요? 맨날 모세한테 와서 불평하죠. 배고프다고 징징징, 목마르다고 징징징, 고기가 먹고 싶다고도 징징징.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장면처럼 보여요. 그 장면이. 자기들이 우물 파지 않아요. 자기들이 배고프다고 농사 짓지 않아요. 모세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맨날 불평 불만만 해? 자기들이 좀 알아서 뭔가를 해야지 왜 하나님 앞에 와서 모세한테 와서 이렇게 불평만 할까? 여러분, 그걸 불평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들이 불평을 기도로 생각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전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혔다고 생각한다면 우린 전적인 의지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하면 될 거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될 거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어제 밤에 있었던 그 사고를 보면서도 전 그 생각을 해요. 아무리 사람이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우리가 계산되지 않는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구나. 우리는 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돼요. 거기에 있던 그 많은 젊은이들의 부모들은 어떻겠어요? 늘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저도 입버릇처럼 얘기해요. 나가면 사람 조심, 차 조심, 위험한 데 가지 말고.
위험한 일 하지 말고 늘 조심하라고. 부모가 다 쫓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그 안타까운 사고의 현장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역시 인간은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예측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실제로 애굽에서 생활할 때의 삶을 보면 애굽의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지식이 뛰어나고 지혜롭고 손재주가 뛰어난 민족으로 애굽 사람들은 기록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의 많은 분야에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주요 각국의 요직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집트 하면 뭐가 생각나요? 피라미드 생각나시잖아요. 어마어마한 신전과 건축물들. 결국 그 건축물들을 누구의 손으로 만들었어요? 히브리 민족들의 손이었어요. 그걸 누가 설계했느냐? 히브리 민족들이 설계했어요.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런 기록들이 남겨져 있는 걸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단순히 그저 진흙으로 벽돌만 밟아서 벽돌만 만들어내던 사람들이 아니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풀어놓고서 야, 니들이 알아서 살아봐 그러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일까?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가나안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왜 모세의 인도만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던 모세만 왜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쌓이고 쌓여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때로는 광야에서 훈련되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광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어요. 과연 나의 인생에서 감사의 장면들을 생각해 보자. 여러분, 생각할 것도 없어요. 모든 순간이 감사입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을 처했었을 거예요. 때로는 눈물 흘리며 아파했던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지에 대한 고민하십니까? 기도의 제목을 적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인 감사가 바로 우리가 부르는 감사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민해서 생각하는 감사가 아니라 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들읍니다.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여, 그들의 감사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께서 지키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노래가 주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원토록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